성경을 날마다 읽고 들어요. 29장. 야곱은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길을 가던 중에 야곱은 들판에서 우물을 만났다. 우물 곁에는 세 무리의 양떼가 엎드려 있었다.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이었다. 우물은 큰 돌로 뚜껑이 덮여 있었다. 양떼가 우물가로 모이면 목자들은 우물을 덮는 돌을 굴리고 물을 퍼서 양떼에게 먹인 다음 다시 돌뚜껑으로 우물을 덮어놓곤 했다. 야곱이 목자들에게 물었다. 나의 형제들이여, 어디서 오는 길이요? 그들이 대답했다. 하란에서 오는 길이요. 야곱이 물었다. 혹시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을 아시오? 목자들이 대답했다. 예, 알고 말고요. 야곱이 또 물었다. 그분은 평안하신가요? 목자들이 대답했다. 그럼요. 아, 저길 보시오. 마침 그분의 딸인 라헬이 이리로 양떼를 몰고 오고 있군요.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다. 해가 아직도 중천에 떠 있는 걸 보니 아직 양떼가 모일 때는 아닌 것 같군요. 먼저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양떼를 몰고 풀을 뜯기러 가시지요. 목자들이 대답했다. 아니요, 양떼가 다 모이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양들이 다 모여야 우리가 돌을 굴러내고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우물가로 다가왔다. 라헬은 아버지 소유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 야곱은 자기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고는 우물로 가서 돌뚜껑을 굴려놓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런 뒤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야곱은 그녀에게 라헬의 아버지가 외삼촌이며 자신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했다. 라헬은 집으로 뛰어가 아버지 라반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라반은 조카가 왔다는 말을 듣고 야곱을 맞으려고 달려나왔다. 라반은 야곱을 보자 덥석 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했다. 라반은 야곱을 집으로 데려갔다. 야곱은 라반에게 그동안 겪은 일들을 자초지종 들려주었다. 야곱의 이야기를 다 듣고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너는 정말로 나의 피부치로구나. 야곱은 한 달 정도 라반의 집에서 지냈다.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가 아무리 내 조카라 해도 내 일을 거저 거둘 수는 없지. 내게 싹쓸 얼마나 주면 되겠는지 말해보아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큰 딸은 레아이고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라헬은 몸매가 곱고 얼굴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저를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그래, 라헬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야 내게 주는 것이 낫겠지. 그럼 너는 여기에서 나랑 같이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 일했다. 하지만 라헬을 향한 사랑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며칠처럼 금방 흘러갔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외삼촌, 약속했던 7년이 다 지났으니 라헬을 아내로 맡게 해주세요. 이제는 장가를 가야겠습니다. 라반은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놓고 잔치를 열었다. 밤이 되었다. 라반은 라헬 대신 레아를 신방으로 들려보냈다. 그것도 모른 채 야곱은 레아와 첫날 밤을 보냈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다음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야곱은 자기 옆에 레아가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야곱은 라반에게 따졌다. 외삼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7년 동안이나 외삼촌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했다.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자네는 7일간의 결혼 잔치 기간을 채우게. 그러면 내가 작은 딸도 주도록 하지. 그 대신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내 일을 더 해주어야 하네. 야곱은 외삼촌의 말대로 7일간의 잔치 기간을 채웠다. 그러자 라반은 라헬 역시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맡게 했다. 라반은 여종 빌하를 라헬에게 주어 몸종으로 삼게 했다. 야곱은 라헬과도 잠자리를 가졌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일을 7년 동안 더 거들었다. 주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에게 아기를 낳게 해주셨다. 하지만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주께서 내 아픈 속마음을 아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이제 남편도 나를 사랑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아기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다. 레아가 또 임신했다. 레아는 아들을 낳고 말했다. 주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다 아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지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내가 이렇게 셋씩이나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남편도 이제는 나에게 매이게 되겠지.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의 이름을 레위이라 지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이제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의 이름을 유다라 지었다. 그 뒤부터 레아에게 더는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 30장.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그녀는 언니를 시샘하며 야곱에게 말했다. 저도 아기를 낳고 싶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면 전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화를 내며 말했다. 나더러 어쩌라는 말이요.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시오. 나더러 하나님 역할이라도 하라는 말이오. 라헬이 말했다. 제 몸종 비라와 잠자리를 가지도록 하세요. 비라가 아기를 낳아 내게 안겨줄 거예요. 그렇게라도 혈통을 이어가야지요. 라헬은 자기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소실로 주었다. 야곱이 비라와 잠자리를 가지니 비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라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속사정을 아시는구나.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라헬은 아기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다. 라헬의 몸종 비라가 또 임신하여 두 번째로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라헬이 말했다. 내가 언니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마침내 이겼다. 그러면서 라헬은 아기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다. 한편 레아는 자기가 더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소실로 맡게 했다. 레아의 몸종 실바도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말했다. 나는 참 복도 많아.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갓이라고 지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또 야곱의 아들을 낳자 레아가 말했다. 나처럼 행복한 여자가 있을까? 여자들이 나를 보고 복받았다고 하겠네.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다. 밀을 수확할 때가 왔다. 르우벤은 들에 나갔다가 합 한 채를 발견하고
그것을 캐어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었다.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다. 언니, 루벤이 가져온 합 한 채를 내게 좀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했다. 예, 내 남편까지 빼앗아간 주제 뭐라고?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까지 달라고? 그러자 라헬이 말했다. 언니가 합 한 채를 나눠주면 오늘 밤에는 내가 그 일을 언니한테 양보할게. 밤이 되었다.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는 밖으로 마중 나가 야곱에게 말했다. 오늘 밤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를 라헬에게 준 대가로 오늘 밤은 제가 당신을 차지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야곱은 레아와 잠자리를 가졌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셨다. 레아는 아기를 가졌고 5번째로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내가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 보답을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이사갈이라 지었다. 레아가 또 아기를 가져 6번째로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내게 남편에게 아들을 6이나 낳아 주었으니 이제는 내 남편도 나를 잘 대해주겠지.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다. 얼마 뒤 레아는 딸을 낳고는 이름을 디나라고 지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도 잊지 않고 돌보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벗어주셨구나. 그러면서 라헬은 아기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다. 라헬이 말했다. 주께서 아들 하나만 더 주신다면 얼마나 좋으랴.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저는 그동안 장인 어른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저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내들과 자식들도 함께 데려가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장인 어른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는 어르신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라반이 말했다. 자네만 좋다면 여기에 더 머물러 주었으면 하네. 내가 점을 쳐보았더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이 다 자네 덕분이더군. 라반이 덧붙였다. 내가 품삯으로 자네에게 얼마를 주어야 할지 말해보게. 내가 그 품삯을 지불하도록 하겠네. 야곱이 말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장인 어른의 일을 했으며 또 장인 어른의 가축을 얼마나 잘 보살폈습니까? 장인 어른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장인 어른께 가축이 얼마 없지만 이제는 크게 풀어놨습니다. 제가 온 뒤로 주께서 장인 어른께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저도 제 가정을 위하여 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반이 말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장인어른의 가축들을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인어른의 가축들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양, 검은 새끼 양, 그리고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염소를 가려낼 테니 앞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장인어른께서 그것들을 제 품삯으로 주십시오. 나중에 장인어른께서 확인해 보시면 제가 얼마나 정직한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차지한 목 가운데 점이 없거나 얼룩무늬가 없는 염소가 있거나 검지 않은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장인어른의 가축대 중에서 제가 훔친 것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좋네, 자네 말대로 하세. 그날로 라반은 순 염소 가운데서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
암염소 가운데서도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 또 검은 양을 모두 가려내어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다. 또 라반은 야곱이 있는 곳을 자기가 있는 데서 사흘길쯤 떨어지게 하고 자기 가축대 중 나머지를 야곱에게 먹이게 했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의 푸른 가지들을 꺾은 후 그것들의 껍질을 여기저기 벗겨내어 흰 줄무늬가 있는 막대를 만들었다. 야곱은 그 막대들을 양에게 물을 먹이는 구유 안에 세워 놓았다. 양들이 물을 먹으러 와서 야곱이 껍질을 벗겨낸 나뭇가지들을 보면서 교미를 하곤 했다. 그 나뭇가지 앞에서 새끼를 뵌 가축들은 모두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았다. 야곱은 그렇게 태어난 새끼 양들을 따로 구분해 놓았다. 라반의 가축과 섞이지 않도록 야곱은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 양과 점 있는 새끼 양을 따로 떼어 놓았다. 튼튼한 가축들이 교미를 할 때면 야곱은 가축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를 구유 안에 가져다 놓았다. 그러나 허약한 가축들이 교미를 할 때면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를 갖다 놓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허약한 것들은 라반의 소유가 되었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소유가 되었다.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다. 가축대뿐만 아니라 많은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낙타와 나귀를 소유하게 되었다. 31장 라반의 아들들이 수군거리는 말이 야곱의 귀에 들려왔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모두 빼돌렸어. 야곱이 저렇게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은 아버지 재산을 빼돌렸기 때문이야. 또 라반이 야곱을 바라보는 낯빛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때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 조상들이 살던 땅, 내 피부치들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자기 가축 떼가 있는 들로 나오게 하여 그들에게 말했다. 요즘 장인어른의 낯빛이 예전 같지 않소.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소. 하지만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나와 함께 하셨소. 당신들도 잘 알다시피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소. 그런데도 장인어른은 나를 속였소. 내 품삯을 준다 하면서 10번이나 마음을 바꾸었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인어른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셨소. 장인어른이 나에게 점 있는 가축은 모두 자네 품삯이네 하면 태어나는 가축마다 모두 점 있는 것이 태어났소. 또 장인어른이 나에게 얼룩무늬 있는 가축이 모두 자네 품삯이네 하면 태어나는 가축마다 모두 얼룩무늬 있는 것만 태어났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소. 가축들이 교미할 때가 되었을 때 나는 꿈을 꾸었소. 꿈속에서 내가 눈을 들어보니 암컷과 교미하는 수컷들은 모두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것들이었소.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야곱아 하고 부르시길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그 천사가 내게 말했소. 눈을 들어 똑똑히 보아라. 암컷과 교미하는 수컷이 모두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것들이 아니냐. 라반이 지금까지 내게 어떻게 해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베델에서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이다. 너는 거기에서 기념석에 기름을 부으면서 나에게 맹세했다. 이제 너는 이곳을 떠나라. 내 피부치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아버지는 우리를 마치 떠돌이 나그네처럼 대하셨어요. 우리를 당신에게 팔아넘기고
우리에게 주어야 할 몫까지 다 가로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주신 모든 재산은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르도록 하세요. 야곱은 서둘러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을 낙타에 태웠다. 가축대와 밧단 아람에서 벌어들인 모든 재산과 가축들도 챙겨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다.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나가 집안에 없었다. 라헬은 자기 아버지 소유인 드라빔 신상을 훔쳤다.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에게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내비치지 않은 채 서둘러 길을 떠났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달아났다. 강을 건너 야곱은 길르앗 산악지대 쪽으로 향했다.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이 지난 후에야 라반은 그 소식을 들었다. 라반은 친척들을 이끌고 급히 야곱을 뒤쫓아갔다. 이래 만에 라반은 길르앗 산악지대에서 야곱을 따라잡았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는 좋은 말이든 굳은 말이든 야곱과 일체 시비하지 말라. 야곱은 산 속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묵고 있었다. 라반도 자기 친척들과 함께 길르앗 산악지대에 장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자네는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는가? 어째서 나를 속이고 마치 전쟁터에서 칼로 위협하여 포로를 끌고 가듯 내 딸들을 잡아가려 하는가? 무슨 까닭으로 자네는 이렇게 비밀리에 떠나왔는가? 이렇게 나를 속여도 되는가? 자네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으면 내가 설마 안 보내주었겠는가? 북도 치고 수금도 뜯고 노래도 부르면서 자네를 기쁘게 떠나보냈을 텐데 이게 무슨 짓인가?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 인사조차 못하게 해도 되는 것인가? 왜 자네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 내게는 자네를 해칠 힘이 있네. 하지만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말씀하시더군. 좋은 말이든 굳은 말이든 자네와 일체 시비를 하지 말라고 말이야. 나는 자네가 그토록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네. 자네는 워낙 오래 고향을 떠나 살지 않았는가? 하지만 어째서 자네는 우리 집 신상까지 훔쳐가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제가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떠난 것은 장인어른께서 제 아내들을 억지로 빼앗아 가실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의 집의 신상은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 신상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장인어른께서는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또 우리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서 장인어른의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만일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을 도로 가져가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것은 라헬이 신상을 훔쳐온 사실을 까맣게 몰랐기 때문이었다. 라반은 먼저 야곱의 장막부터 뒤졌다. 이어 레아의 장막을 뒤지고 그 다음에는 두 몸쪽의 장막을 뒤졌지만 아무 데서도 신상을 찾을 수 없었다. 라반은 레아의 장막에서 나온 뒤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다. 라헬은 신상을 낙타의 안장 밑에 숨겨두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은 라헬의 장막을 샅샅이 뒤졌지만 신상을 찾아내지 못했다. 라헬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월경 중이라 낙타에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을 수가 없네요. 라반은 아무리 뒤져도 신상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야곱이 화가 치밀어 라반에게 따졌다. 제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십니까? 제게 무슨 죄가 있다고 사냥꾼처럼 저를 뒤쫓아 오셨습니까?
장인어른은 지금 저의 짐을 다 뒤져보셨는데 그중 하나라도 장인어른 집안에 물건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장인어른의 집안 사람들과 우리 집안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내놓아 보라고 하십시오.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그 사람더러 가리게 합시다. 저는 20년 동안 장인어른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돌본 장인어른의 양과 염소 가운데 한 마리라도 낙태한 적이 있습니까? 또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중에서 순양 한 마리라도 잡아먹은 적이 있습니까? 어쩌다가 들짐승한테 양 한 마리가 물려 죽어도 제가 대신 물어냈습니다. 낮에 도둑을 맞았든 밤에 도둑을 맞았든 장인어른은 그 손해를 모두 제게 떠넘겨 저에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습니다. 그중 14년 동안은 장인어른의 두 딸에게 장가들려고 일했고 나머지 6년 동안은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돌보느라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장인어른은 제게 주시기로 약속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곧 제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장인어른은 저를 빈털터리로 쫓아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를 다 아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자네 아내들은 내 딸 자식들이 아닌가. 이 아이들은 내 손자들이고 이 가축대도 모두 내 가축대가 아닌가. 자네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재산이네. 그런데 내가 어찌 내 딸들과 내 딸들이 낳은 자식들을 야박하게 대할 수 있겠는가. 자, 이리 오게. 우리 함께 계약을 맺는 것이 어떤가. 함께 돌 무더기를 쌓아 올려 그것으로 나와 자네 사이에 증거물로 삼도록 하세. 야곱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친척들에게 돌을 모아다가 무더기를 만들라고 시켰다. 그런 후에 야곱은 그 돌무더기 곁에서 라반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 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다. 라반이 말했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우리가 맺은 계약의 증거일세. 그것의 이름이 갈르엣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런 연유에서였다. 그 돌무더기는 미스바라고도 불리는데 그 까닭은 라반이 우리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 두 사람을 지켜보실 것이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라반은 또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내 딸들을 구박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는다면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 사람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라반은 또 말을 이었다. 이보게, 여기 돌 무더기도 있고 이렇게 기념비도 있네. 이 돌 무더기가 증인 노릇을 해주고 또 이 기념비도 그럴 걸세. 자네는 이 돌 무더기를 넘어 내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와서는 안 되네. 나도 이 돌 무더기를 넘어 자네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지 않겠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가름해 주실 것이네. 그러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던 분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다. 야곱은 산에서 가축을 잡아 제물을 바치고 친척들을 불러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산속에서 밤을 지냈다. 라반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 그리고 라반은 길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32장
야곱은 길을 떠나 계속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말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진영이로구나. 야곱은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지었다. 야곱은 에돔 들녘 세일 땅에 살고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서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야곱이 심부름꾼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내 형님 에서에게 이렇게 말씀드려라. 형님의 아우 야곱은 지금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몸붙여 살았습니다. 거기서 지내는 동안 소떼와 나귀떼와 가축들, 남종들과 여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이렇게 형님께 인사를 드리니 형님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아우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다. 주인님, 저희가 길을 가던 길에 주인님의 형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 역시 주인님을 만나러 400명이나 되는 일행을 거느리고 이리로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야곱은 와락 겁이 났다. 형이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야곱은 그동안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과 가축들,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다. 에서가 한 무리를 공격하면 다른 한 무리라도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주께서는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피부치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보살펴 주리라. 사실 이 몸은 주께서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신실함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몸입니다. 제가 집을 떠나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저에게는 지팡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두 무리나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 형 에서의 손에서 이 몸을 구해 주옵소서. 형 에서가 저를 공격하여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이 종이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바닷가에 널려있는 모래만큼이나 셀 수 없을 정도로 제 후손이 불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서 밤을 새고 자신이 가진 것들 중에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랐다. 야곱은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0마리, 젖이 나오는 어미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 나귀 10마리를 형 에서에게 줄 선물로 골라놓았다. 야곱은 이렇게 골라낸 가축들을 종들에게 넘겨주고는 그 가축들이 수십 마리씩 떼를 지어 자기보다 앞서가게 하되 무리와 무리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띄우라고 지시했다. 야곱은 가축대를 몰고 가장 앞장서서 가게 될 종에게 일렀다. 내 형님 에서가 너를 만나 내 주인은 누구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 내가 몰고 가는 이 가축대는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분께 이렇게 대답하여라. 이것은 모두 당신의 종 야곱의 소유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도 우리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 번째 가축대를 몰고 갈 종과 세 번째 종에게도 또 나머지 종들에게도 똑같이 일렀다. 내 형님 에서를 만나거든 너희는 꼭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당신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따라옵니다 하고 말이다. 야곱이 이렇게 자기보다 앞서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그럼으로써 형의 분노가 누그러져 형 에서가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야곱은 이렇게 선물을 앞서 보내고
자신은 그날 밤을 장막에서 지냈다. 그 밤 야곱은 밤중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야복 나루를 건너게 했다. 야곱은 식구들을 다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것들도 모두 개울 건너로 보낸 후 야곱은 혼자 뒤에 남았다. 그때 누군가가 야곱 앞에 나타났고 야곱은 거기에서 동이 터올 때까지 그를 붙잡고 씨름을 했다. 그 사람은 야곱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후려쳤다. 그래서 야곱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 사람은 야곱에게 이제 동이 트려고 하니 자신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야곱이 말했다. 안 됩니다. 저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절대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물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묻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야곱에게 복을 베풀어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서도 이렇듯 멀쩡하게 살아있다니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다.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는 동력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엉덩이뼈를 다친 야곱은 절름거리며 걸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엉덩이뼈에 붙어있는 힘줄은 먹지 않는다. 그 까닭은 밤에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그들의 조상 야곱이 이렇게 엉덩이뼈를 다쳤기 때문이다.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멀리서 형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아이들을 나누며 맡겼다. 야곱은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레아와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그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서 따라오게 했다. 그런 후에 야곱은 그들 앞으로 나아가 자기 형 에서가 가까이 올 때까지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함께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못난 이 몸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야곱의 여종들과 그 자식들이 나와서 에서에게 절을 했다. 다음으로 레아와 그 자식들도 나와서 절을 했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이 앞으로 나와서 에서에게 절을 했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이리로 오다 보니 가축대가 너희보다 앞서 오더구나. 웬 것들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제가 형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형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는 극구 사양했다. 아우야, 나는 형편이 넉넉하다. 내 살림을 축내고 싶지 않구나. 야곱이 말했다. 아닙니다, 형님. 마음에 드신다면 제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이 저를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제가 형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복된 선물이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가졌습니다. 야곱이 거듭 권하자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아들였다. 에서가 말했다. 자, 이제 길을 떠나도록 하자. 내가 앞장서야겠구나. 야곱이 말했다.
형님, 형님이 보다시피 제 자식들은 어립니다. 또 양떼나 소떼도 새끼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하루만 강행군을 해도 가축대가 다 죽고 말 겁니다.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무리 없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형님이 세일에 먼저 가 계시면 제가 뒤따라가 뵙겠습니다. 에서가 말했다. 그러면 내 사람들 가운데 며칠 내게 붙여줄 테니 그들과 함께 오도록 해라. 야곱이 말했다. 그럴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형님이 이토록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에서는 그날로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다. 야곱은 숫곳으로 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가축들이 비바람을 피할 우릿간도 지었다. 그곳 이름이 숫곳이라 불리는 것은 그런 까닭에서였다.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성읍에 도착하여 그 성 앞에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한 떼기의 밭을 세겜의 조상인 하몰의 후손들에게 은하 100개를 주고 샀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34장. 디나는 레아가 야곱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다. 하루는 디나가 그 지방의 여자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다. 세겜은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로 그 지역의 우두머리였다. 세겜은 디나를 보자 그녀를 끌고 가서 강제로 욕보였다.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에게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세겜은 갖가지 다정한 말로 디나를 구슬렸다.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 처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야곱은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욕보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들판에서 가축들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혼사를 의논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야곱의 아들들이 들판에서 돌아와 그 소식을 들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였다.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하몰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 아들 세겜이 당신 따님에게 반하고 말았습니다. 부디 제 아들이 당신 따님에게 장가들게 해주십시오. 우리 서로 통혼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당신 따님들은 우리 며느리로, 우리 딸들은 당신 며느리로 서로 데려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어울려 살도록 합시다. 당신 눈앞에 땅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살면서 장사도 하시고 재산도 늘려가도록 하십시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했다. 저를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만 하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신부 몸값과 예물은 원하시는 대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디나를 제 아내로 삼게만 해주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자기 누이 디나를 욕보여 크게 분노하고 있었지만 짐짓 시치미를 떼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시집 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네 남자들이 모두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다면 당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우리 딸들을 당신들에게 시집 보내고 당신 딸들을 우리 며느리로 데려오겠소.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동족처럼 살 수도 있소. 그러나 당신들이 우리 제안을 거절하여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누이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세겜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 할례를 받았다. 야곱의 딸 디나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 젊은이는 자기 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자기네들의 성문께로 가서 성읍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들을 우리 땅에서 살게 하고 장사도 하게 합시다. 우리 땅이 넓으니 그들과 함께 살아도 충분합니다. 저들의 딸들을 우리에게 시집 오게 하고 우리 딸들도 저들에게 시집 보내도록 합시다. 그런데 저들이 우리와 동족처럼 어울려 사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저 사람들이 내건 조건은 우리 남자들이 저들처럼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렇게만 한다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대와 재산들과 집 짐승들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소. 그러니 저들이 내건 조건을 우리가 들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저들이 우리와 어울려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성문께로 나온 성읍 사람들 모두가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 사흘이 지났다. 성읍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터라 아직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 그곳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 죽였다. 그러고는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시체들로 널브러진 그 성읍으로 가서 자신들의 누이가 치욕을 당한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 성읍 안에 있는 것들은 물론 들판에 있는 것들까지 모조리 약탈했다. 그들은 성읍 사람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모두 붙잡아 왔다. 또 집안에 있는 것들도 모두 약탈해 왔다. 그러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라며 말했다. 너희들은 큰 걱정거리를 만들었다. 이제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증오하여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하여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나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우리 온 가족이 몰살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말이다.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저놈들이 우리 누이 동생을 장녀 취급해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35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정착해 살면서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을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도록 하라. 야곱은 자기 가족들과 자신이 거느리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모두 없애라. 너희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이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늘 나와 함께 해주셨다. 야곱 집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야곱에게 가져왔다. 그들은 귀에 걸고 다니는 귀걸이도 모두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부근의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었다. 야곱 일행은 길을 떠났다. 인근의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을 감히 쫓아오지 못했다. 야곱 일행은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다.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아 올리고는 그곳을 엘 벳엘이라 불렀다. 그 까닭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 무렵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델 남쪽의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를 알론 바굿이라 불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 주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아 번성하여라. 한 나라와 일련의 여러 나라들이 너에게서 비롯될 것이다. 내 후손 가운데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리라. 내 뒤에 태어날 내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물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야곱을 떠나가셨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곳에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부은 다음 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 그곳을 벳엘이라고 불렀다. 야곱 일행은 베델을 떠나 여행을 계속했다. 에브랏이 얼마 남지 않은 곳에서였다. 라헬이 해산할 때가 다 되어 몹시 고통스러워했다. 라헬은 아기를 낳느라 너무나 괴로워했다. 마침내 산파가 라헬에게 말했다. 라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하지만 라헬의 혼은 육체를 떠나가고 있었다. 라헬은 숨을 거두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라헬은 죽어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 야곱은 라헬의 무덤 앞에 돌기둥을 세웠다. 그 돌기둥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이스라엘은 길을 떠나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고 있을 때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소실인 빌하와 잠자리를 가졌고 이스라엘도 그 일을 듣게 되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다. 레아가 낳은 아들로는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그 아래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었다. 라헬이 낳은 아들로는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고 라헬의 몸종 비라가 낳은 아들로는 단과 납달리가 있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낳은 아들로는 갓과 아셀이 있었다. 이들이 야곱의 아들들인데 모두 밧단 아람에서 태어났다. 야곱은 기럇 아르바 근처에 있는 마므레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찾아갔다. 헤브론에 있는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곳이었다. 이삭은 그때 180세였다. 이삭이 늙고 기력이 없어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돌아갔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를 장사 지냈다. 36장. 에돔이라고도 불렸던 에서의 자손은 이러하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다. 헷 사람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사람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가 그들이다. 오홀리바마의 어머니인 아나의 아버지는 시브온이었다. 에서는 또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인 바스맛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으며 오홀리바마는 여우스, 얄람,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이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 딸, 집에서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 자기 소유물들과 가축대를 다 이끌고 길을 떠나 아우인 야곱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갔다.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기에는 터가 좁았기 때문이다. 가축대도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계속 함께 사는데 한계가 온 것이다.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 거기에서 살았다. 에서는 에돔이라고도 불렸다. 에서는 세일산에 살면서 에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에서의 자손들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들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엘리바스,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루엘이다.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은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이다.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는 소실 딥나에게서 아말렉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들이다. 루엘이 낳은 아들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이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들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는 시브온의 손녀이자 아나의 딸인데 그녀가 낳은 아들은 여우스, 얄람, 고라이다. 다음은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이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에게서 대만 종족, 오말 종족, 스보 종족, 그나스 종족, 고라 종족, 가담 종족, 아말렉 종족이 나왔다. 이들은 모두 에돔 땅에 살았던 엘리바스에게서 나온 종족들로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들이다. 에서의 아들 루엘에게서는 나핫 종족, 세라 종족, 삼마 종족, 미사 종족이 나왔다. 이들은 모두 에돔 땅에 살았던 루엘에게서 나온 종족들로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들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에게서는 여우스 종족, 얄람 종족, 고라 종족이 나왔다. 이들은 아나의 딸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이다. 이상이 에서 곧 에돔에게서 퍼져나간 에돔 종족들이다. 세일은 본디부터 에돔 땅에 살고 있던 호리 사람이다. 그의 아들들은 로단, 소발, 시므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살았던 세일의 아들들로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다. 로단의 자식은 호리와 헤맘이다. 로단에게는 딥나라는 누이가 있었다. 소발의 자식은 알완, 마나핫, 에발, 스보, 오남이다. 시브온의 자식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나는 광야에서 자기 아버지 시므온의 나귀들에게 꼴을 먹이다가 온천을 발견했다. 아나에게는 디손이라는 아들과 오홀리바마라는 딸이 있었다. 디손의 자식은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이다. 디손은 이들 종족의 조상이다. 에셀의 자식은 빌한, 사아완, 아간이다. 디산의 자식은 우수와 아란이다. 호리 족속의 족장들로는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 있다. 이들은 세일 땅에 사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은 다음과 같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을 다스렸다. 그의 성읍은 딘하바였다. 벨라가 죽자 보스라 사람인 세라의 아들 요밥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대만 지방 출신의 후삼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후삼이 죽자 모압 들녘에서 미디안 족속을 격파했던 브닷의 아들 하닷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의 성읍은 아윗이었다. 하닷이 죽자 마스레가 출신의 삼나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삼나가 죽자 유프라테스 강가의 르호봇 출신인 사울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자 하달이 에돔의 왕이 되었다. 그의 성읍은 바우였다. 하달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인데 그녀는 마드렛의 딸이며 메사합의 손녀였다.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을 가문과 거주지와 이름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딥나 종족, 알와 종족, 여댓 종족, 오홀리바마 종족, 엘라 종족, 비논 종족, 그나스 종족, 대만 종족, 밉살 종족, 막디엘 종족, 이람 종족 등이다. 이들은 각자 자신들의 종족이 소유하고 살던 거주지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에돔 종족들이다. 이들 에돔 종족들의 조상은 에서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